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생명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으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결국에는 살아있는 신앙이 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자라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보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고 또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다른 것, 이것이 진보하는 신앙인 것이죠. 살아있는 신앙이 될 때 늘 진보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라는 신앙 또 진보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솔직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진보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자라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또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겉으로 보는 모습을 보면 완전한 모습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좀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죠. 그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죠. 또 성령이 항상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는 능력이 막 나타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직접 병자에게 손을 얹지 않아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자에게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 얹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계시와 또 영감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어떤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권면하는 편지를 쓰면 그 편지가 그대로 성경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 없겠죠?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대단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특별히 어떤 영적 리더를 바라볼 때, 우리가 셀장을 바라볼 때, 또 목사님을 바라볼 때, 목사님 대단하다, 또 셀장님 대단하다, 이런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느끼면 또 이면의 모습을 보면 실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를 통해 본받고 그를 존경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붙들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목사님을 보면서 본받고 존경하고 또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될 이유를 보면 그 목사님의 어떤 다른 예수님이 빠진 어떤 모습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들, 또 성경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존경하고 또 본받고 그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습들을 공개하는 것이죠. 죄악된 모습들,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 그 모습들을 공개함을 통해서 내 자신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대단한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그 안에 신앙이 막 들끓었던 사람이죠. 그의 성품을 보면 좀 불같은 어떤 열심으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전쟁과 같이 쏟아붓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원함이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행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죄악이 끊임없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죄악 가운데 끌려가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또 회복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있는 이 죄성들, 이 아파하는 이 모습들, 이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심지어 나는 어떻게 할 바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 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또 믿음의 일기도 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병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와 무관한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다 병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있는데 의사 앞에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픈데, 아파 죽겠는데,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데, 난 아프지 않은데요? 괜찮은데요?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돌아가세요. 아프지 않으면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누구라도 다 죄인이죠.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예수님 앞에서조차도 나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잘 포장합니다. 가면을 씁니다. 그러면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진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인이라는 것은 의인인 척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와 같았죠. 의인인 척, 괜찮은 척, 척 하고 있으니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죄를 치료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말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뭐 먹고 마시는 거 그게 죄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뭐가 죄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이게 죄구나.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삶, 그게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죄가 되는구나.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까지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삶이 되었구나. 이것이 죄악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다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요,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야지 주님이 필요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이 척하는 모습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면들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조명이, 이 빛이 되는 것이죠. 빛이 들어오면 악이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납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악의 모습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나가는 이 모습, 이 바울의 모습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는 죄의 법이 있고 또 생명의 법이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갈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은 그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의 특징이 뭘까요?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도 죄인지도 모릅니다. 죄에 대한 느낌도 없습니다. 그 죄를 계속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아픔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 가운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영혼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 가운데 이 싸움이 있다면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뭘까요? 아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아프지요. 요즘에 독감이 참 유행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랑 같이 예배드리는 엄마들도 아마 아이가 독감이던가 엄마가 독감이던가 아마 그럴 또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감이 들어오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아픕니다. 근데 아파야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독감이 이제 걸려가지고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막 열이 막 나고 자고 일어났는데 막 몸이 막 두들겨 맞은 거예요. 처음에는 막 집사람이 내가 미워가지고 막 두들겨 팬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이렇게 아픈가?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뭐 이런, 뭐 그럴 리가 없겠죠. 네. 집사님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네. 이런 막 아픔이 있는 거예요. 막 기침도 나오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아픈 겁니다. 그런데 아프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내 안에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감기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죽이기 위해서, 이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내 안에서 생명이 여기에서 반응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열도 나고 아프고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죽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가장 많은 병으로 죽는 게 감기로 죽는다고 합니다. 왜 감기로 그렇게 죽을까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싸울 힘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사인이 폐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감기가 이제 진행이 돼서 폐렴이 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살아있는 사람 같으면 열이 나야 된다고 합니다. 이 의사 말을 들어보니까 열이 나서 이 폐렴이란 병균과 싸워서 이겨야 이제 사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몸은 안 아프겠죠. 감기가 들어오든 폐렴이 들어오든. 근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정할 힘이 없으니까 열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종을 준비해야 됩니다. 열이 안 나고 싸울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도 죄가 들어오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아파야 됩니다. 괴로워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결국엔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세력과 또 죽음의 세력이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싸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내 안에 생명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생명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님인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집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우리가 다 죽은 영혼이었죠. 모든 것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씨앗이 심겨지고 꽃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이 이제는 죽어있는, 이 나머지는 다 죽어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금방 죄가 다 없어지고 죄를 완전히 이기게 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전히 죄악의 습관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생명이 이제는 그 죽어있는 것들을 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꽃이 하나가 피어났던 그 꽃이 또 하나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하나의 꽃이 되고 또 하나의 꽃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울창한 숲이 돼서 생명력 있는 것이 되는 것, 생명력 있는 땅이 되는 것, 그래서 죄가 틈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생명이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없다면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될 텐데, 마귀가 하는 것은 마귀가 자꾸 들어와서 생명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늘어나야 될 텐데 생명을 자꾸 뺏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귀와의 내 안에서의 마음에서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도둑이 뭐예요? 이 마귀라는 놈 아닙니까? 마귀는 자꾸 생명을 뺏어가는 것이죠. 죄를 통해서 자꾸 생명을 뺏어가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생명을 붙들면 생명이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기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결국에는 우리가 생명을 붙들면 생명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땅, 광야 같은 땅,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강을 내시고 풍성한 땅으로 생명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은 생명. 생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습니다. 내 안에 죽음과 생명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붙들어야 될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살려주신다라는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어. 죄도 있고 생명도 있으니, 그런데 싸움이 있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냐고 자꾸 죄를 따라가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아픔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 가운데 누구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든다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모습들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마저도 무너진다면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 우리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건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결국에는 육체를 이기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말씀을 붙드는 것도 우리가 마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도 우리가 마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육체가 죄로 인해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마음마저도 우리가 그 기준이 무너진다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마음을 붙드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죄악된 어떤 일들이 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우리 마음을 지킴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가 다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마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붙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바울도 안 됐습니다. 우리라고 되겠습니까? 누구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큐티하는 것이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일기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생명력이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붙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 가운데 있습니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후회하며 다른 생각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다른 일들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오직 예수님으로 깊이 생각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 이제 하루 남짓 남았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죠. 무엇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이제 나머지 모든 것 다 끊어내야 됩니다. 한 가지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 365일 다 생각하는 것, 다 바라보는 것 불가능하죠. 이제는 하루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백문일답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은 또 신앙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꾸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다른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생명력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예수님을 통해 사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 예수님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상에 보면 그런 삶을 살았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은 아주 단촐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아주 단촐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갔어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었죠. 죽음의 공포도 있었죠. 또 죄악도 있었어요. 죄악 가운데 무너져가는 그의 신앙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마음의 기쁨이 있었고 육신의 안전이 있었고 인생 영혼의 살 길이 있었고 또 인생의 살 길이 있었다. 내가 주님 한 분께만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또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올 때 광야로 내몰렸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그를 아니라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꾀하지 않을 것은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마침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천국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을 못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한 분께서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생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누구라도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가 들어오면 아픔이 있는 것이죠. 싸움이 있는 것이죠. 피 흘리기까지 싸움의 그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사도 바울의 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열심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지만 죄악 가운데 여전히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들. 근데 그 답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겠습니다. 육신으로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을지라도
마음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내가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남겨진 이 하루, 이제는 예수님 한 분 붙들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만을 깊이 생각하며 영세배까지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세배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셨죠.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해 주셨죠. 마찬가지로 기대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내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밭 준비하는 거예요. 길가밭 갈아엎고 돌짝밭 제거하고 가시덤불 제거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밭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남겨진 하루 우리의 마음밭을 잘 준비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옥토밭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잘 준비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